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를 필요로 하듯이 새로운 시대는 그 시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필요로 하는 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시대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이전에 쓰였던 옛 그릇에 집착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시대의 변화를 읽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한 여인과 어리석은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그 사건의 시작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사무엘상 25장 전체 이야기는 나발과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와는 조금 별개의 내용이 한 곳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죠.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울이 죽고 그를 장사 지냈다는 것으로 더 다른 이야기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갔다는 것으로
이것 전체에 관한 이야기를 종결하죠. 그리고 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바란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온 그리고 갈멜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서로 연관관계가 없고요. 사건 내용상에도 서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1절이 이 전체 내용과 상관없는 25장 본문에 실렸을까요? 1절은 이 사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왕조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다리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왕조 국가로서 하나님을 경유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경건한 왕을 세우는 것이 사무엘의 역사적 소임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먼저 기름 부어 세운 왕 사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욕심을 따랐기 때문에 결국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다윗을 기름 부으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아서 다윗은 쫓기는 몸으로 남아 있었죠. 그러나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 세웠던 잘못된 왕 사울의 시대도 종원을 고하게 되고 그는 결국 마지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은 그가 세웠던 왕 사울 왕에게도 이제는 종원을 고하는 그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곧 다윗의 시대가 되고 다윗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왕조가 열린다는 것을 예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1절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이 시대의 변화, 역사적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나발의 첫 번째 어리석은 것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나발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죠.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사실 나발이 다윗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발은 이미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정과를 세웠던 다윗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의 부마였고 사울 왕의 또 충성스러운 군인의 한 사람인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보고 있는 나발의 관점은 그저 사울 왕을 반역하는 사람, 사울 왕을 반역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된 도망자요, 쫓기는 자요, 반역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윗이 장차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다윗을 왕이 될 사람으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악한 사람의 악한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직관적 계시의 빛이 어렴풋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어 보았다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25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이 왕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나발만 어리석었던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른 이해력, 통찰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계시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한 바른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진리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 하나님과 반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대척점에 선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이 나발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 왕의 양을 돌봤던 에돔 사람 도액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액도 이미 폐위된 저물어가는 사울 편에 서서 사울과 함께함으로 사울의 양을 쳐서 사울과 함께했던 것 때문에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사륙하는 끔찍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바른 분별력과 통찰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발의 어리석음의 두 번째는 그가 무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인격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그의 됨됨이를 헤아려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그 무지함에서 나온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나발의 두 번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혁혁한 전과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뭇백성의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용사였었고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도망자의 생활을 살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마온과 갈멜 지역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발의 사람들을 해를 하거나 곤란을 주게 한 적이 없었고 잘 그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나발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나발의 종들을 통하여 다윗이 어떻게 자신들을 돌봐줬는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했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도 갖지 못하였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잘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는 것은 훗날에 닥칠 큰 해를 미리 막는 길이 됩니다. 반면에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악과 죄를 쌓는 것이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곤궁함 중에 곤란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발의 어리석음은 그의 인색함에 있었습니다. 이날은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그 털로 큰 장사를 해서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수확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그래서 큰 수확을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수확의 풍성함을 잔치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축복의 날이었던 것이죠. 이 잔치의 날에도 나발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인색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당시 한 지역의 부자는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고아와 과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그런 책임감과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을 수확해도 내 귀퉁이는 베지 않도록 하였고 떨어진 이삭은 거두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부자의 밭에서 나오는 일정한 수확을 가난한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굶주리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부자인 나발은 당연히 먹을 것과 그들을 돌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색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눠주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저 자기와 자기 사람들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손을 움켜쥔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흩어버리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펴서 나눠주고 구제하고 베풀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재물을 얻고 내가 내 소유물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인색하고 아깝게 생각되지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공급할 분도 하나님이신 줄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움킨 손을 펴서 마땅히 주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재물을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 인색함이 있었고 이 인색함이 마침내 그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그 여유와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 나발처럼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고 잘 알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른 분별력과 깨달음을 구하고 또 움킨 손을 펴서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몫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